찬송할 때는 가능하면 악보를 좀 화면에 미리 준비해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아니고 또 이렇게 마디를 넘어가서 가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꼭 시편 찬송할 때는 악보를 좀 잘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각 전도회별로 시편 찬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한나 몇 장 하기로 하셨어요? 23편? 23편. 한나가 찜했습니다. 네. 네. 그래 저는 한나나 그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1편이나 23편 이제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선점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바나바도 정하셨나요? 몇 편 하시기로 하셨어요? 42편?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도에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말씀 1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1절로 10절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셨고 네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너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와 같이 견고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냈습니다.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본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4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지명하여 주신 성전을 대신하여 여러 곳에 산당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해서 안 되는 일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명절 대신에 8월 15일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명절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4가지 엄청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는데 그 결과가 도리어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북쪽에 살던 지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실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북쪽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 위에 올라가 그 단 곁에서 분향하려는 그때에 유다로부터 올라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 따라가서 떡 먹고 물 먹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로보암이 새로 만든 단에서 분향할 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를 책망하며 그 단에서 그 단이 아주 더러워질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징조를 말하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단에서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는 그때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담대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의 원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의 원리가 되고 동기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 하시니 갔고 베델에 이르러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외쳐 그 단을 저주합니다. 다윗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건 그 단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전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훗날 요시아가 이런 일을 분명히 해갈 것을 하나의 징조를 들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갈라진 제단 틈 사이로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지금 여로보암이 듣고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지금 여로보암은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4가지 정책을 만들고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고 왕으로서 거기에 나가 이렇게 분향하고 뭔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하나로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책들을 사실은 우상숭배지만 그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행사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나와서 저주와 막말을 하고 막 그냥 꾸정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하면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왕도 두렵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 왕이 두려워 주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왕 옆에서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 더러운 일이다. 이것은 반드시 더럽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징조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면전에서 왕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이죠? 여러분, 이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은 유다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후 주권자임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닮았어요. 히브리 11장 27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 모세였는데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렵고 형편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을 펴서 잡으라. 저 사람 잡으라. 이건 뭐 좋게 하는 말이죠. 저를 잡으라. 왜 잡으라고 그래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운 모든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손을 펴고 저를 잡으라.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체포되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 시간 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징조를 말했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징조가 이루어졌죠. 이 징조대로 훗날 요시아가 단 위에 우상 숭배를 하던 당시 제사장들을 죽였고 또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의 뼈를 그 단 위에 불태움으로 아주 제단을 더럽게 만들고 완전히 회파를 했어요. 이것을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은 요시아예요.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이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던 해는 주전 931년이고요. 여로보암이 만든 단을 부수고 신당의 제사장들을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그 제단에서 불사른 요시아는 주전 604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원년에 이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거의 여로보암이 단을 세우고 요시아가 이 단을 회파하고 더럽게 한 것은 시간 간격이 한 30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80년도 더 지난 후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이 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 당시에 여로보암이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부서뜨렸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제단이 낱낱이 화폐되고 폐화되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 죽이시리라. 만약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이셨다면 여로보암도 모든 백성들도 더 이상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우상 숭배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징조만 보이십니다. 징조만. 아니,
왜 그러시죠 도대체? 네. 그리고 이 징조대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 왕도 다 죽고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하고 80년이 지난 후에 이 단들이 부서지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뼈가 거기에 불태워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다 철진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생각처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일이나 또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요 물리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을 수 없도록 물리력을 동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의 무엇에 맡겨두셨다고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사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되잡아야 돼요. 되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이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부간의 얼굴을 보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함께 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평소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좀 싫어하더라.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아내가 싫어하더라. 우리 아들한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표현 방법이 조금 서투니까 자녀들이 조금 상처를 받는 것 같더라.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고쳐나가잖아요. 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고쳐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신앙은 하루하루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못 짓게 하시던가 물리적으로 막 충성봉사를 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로보암이 만든 단에서 300년이 지나 그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우상 숭배 여로보암에 의하여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제사장 그로 말미암아 내 유족속이 아닌데도 제사장의 명예를 얻고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징조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하였을 때 제단이 갈라지고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라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신이 계획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신다는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고 또 표징도 보여주셨으니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표징과 징조를 본다 하여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왕 면전에서 나타내셨지만 바로왕은 분리하면 이 백성을 보내겠다 하고 또 재앙이 그치면 그 약속을 철회를 했어요. 끝내는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했지만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추격하다가 그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표적을 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이 무너지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지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 다음 이후에 그 제단에 대해서 일철 여로보암이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우리 4절 읽은 대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기 말랐다 그 말은 손이 마비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손이 말라. 네. 이 여로보암은 표정과 징조를 보아도 거기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도무지 거두지 못하도록 손이 마비되게 하실 때에야 이제 이 사람 여로보암이 정말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도 꿈쩍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팔이 굽혀지지 않고 팔에 마비를 일으키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이제는 저놈 잡아라,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던 여로보암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자기 손이 회복이 되자, 하나님의 마비가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요청을 하였고,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요청을 들어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회복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지금 와서 이 모든 말을 행하고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증해 주기 위하여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비된 왕의 손에 마비가 풀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기도로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었을 때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불구가 되었던 손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회복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나요? 모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산당을 폐하고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을 다 취소시키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대신하여 8월 15일로 명절을 정했던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북쪽의 모든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이 일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손이 회복되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철회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한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러나 왕의 체면과 또 여전히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방식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생명의 기회를 발로 걷어찬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다윗처럼 내 계명과 율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다윗처럼 영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 때까지만 왕위가 이어지고, 나답이 반란군에 가여 목숨을 잃고 나답의 모든 남자들이 다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맨 뒤에 있는 33절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우상 숭배의 지가 멸문지화, 그 여로보암 집의 모든 남자가 씨가 마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될 일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둔하고 손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의 대가로 여로보암처럼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동조함으로 제사장이 되고 재물을 쌓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 이스라엘 모든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어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합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신당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요, 온전히 우리가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들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순전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의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값으로 사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탐심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준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8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다른 길로 갔어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제 성경이 여기까지만 딱 기록을 하고 이제 멈췄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11절로 32절에 기록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들을 통하여 전해들은 베델의 선지자가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얼른 쫓아가 이 사람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죠.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 먹고 물 먹고 가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가서 피곤하니까 먹여서 보내래.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한참 떡을 먹으니까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언을 받았다고 그래놓고 그 사람 따라와서 떡과 물을 먹었더니 갑자기 얼굴색을 싹 바뀌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와 떡도 먹고 물을 먹었으니 내 집에 장사되지 못하리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완전히 속였죠. 거짓말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사자가 길게 떼서서 선지자를 물어 죽였는데 물어뜯지도 않고 나귀도 물어뜯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막 그냥 그 시체를 거두어 막 그냥 우는 척하면서 데리고 와서 장사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도 죽으면 이 사람 뼈와 같이 묻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왜 그래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왜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행했습니까? 명백히 거짓말이잖아요. 왜 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붙들어 쓰지 않고 유다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마음에는요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다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도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나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행하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죽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베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베델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의 집이었습니다. 내 동네,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 내 구역이에요, 내 구역. 예? 내 구역의 선지자는 나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쓰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을 쉬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선지자인 자기가 못하는 일을 유다에서 올라온 낯선 선지자가 큰 일을 감당하자 이를테면 텃세를 부리는 마음에서 시기심에서 시작되었고요. 자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냥 뻔뻔하게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울면서 마치 그 선지자를 위하는 척 쇼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유다의 선지자가 분별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베델의 선지자가
나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 하나님이 한번 주신 말을 또 자기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고, 또 다른 분별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떠나온 길을 이제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만 기억해도 내가 왔던 길로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유다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분별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사자밥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꿈꾸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되고 말씀에 비추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을 판단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사도보다 더 유명해지려는 경쟁심,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택한 백성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므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들어 쏘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합하는 이런 일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협력의 모습이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욕심과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고 멸망길을 간 회개의 기회를 걷어찬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고 시기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유다의 선지자는 말씀으로 깨어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 사자밥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하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기심을 뛰어넘어 다른 성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물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심교회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욕심과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정말 기회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멸망길로 걸어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시기함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유다의 선지자는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 분별하였더라면 사자의 법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주여,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기심을 뛰어넘어 다른 성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협력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